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장미일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장미가 아주 예쁜데 장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미꽃에는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가시 이야기예요. 가시 이야기.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본 예화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함께 말씀드릴게요. 꽃 중에 꽃이라는 이 장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볼품도 없고 성가신 이 가시를 주셔서 벌이나 나비가 저를 멀리하게 하셨습니까? 부디 제게 붙어있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그냥 장미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장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쁜 나비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나비는 날아오지 않고 염소 한 마리가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미는 그제서야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를 했답니다. 죽지 않으려면 눈물로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장미에게 가시를 달아주셨답니다. 그래요. 가시가 없었다면 장미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시를 달아주셨던 거죠. 그것을 몰랐죠, 이 장미는. 그래서 자기 줄기에 달려있던 그 가시에 대해서 늘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불평만 했지 감사하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가시가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버겁게 하는 근데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가시들이 우리의 삶엔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가시가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경우에는 아마도 이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주석에서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런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이에게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의 좋지 못한 모난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모난 성격 때문에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나만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이 내 삶에 가시로 작용해서 나도 찌르고 나 자신도 찌르고 다른 이도 찌르는 이 가시가 되는 게 많아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 나의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남편이 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가시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나에게 가시예요. 내 인생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가시로 작용해서 남도 찌르고 나 자신도 찌르는 이 가시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좀 가시를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대단하지요? 내가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거 오히려 그게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시가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였다고. 왜요?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이 가시만 제거되어진다면, 사라진다면 자신의 사역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가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든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내 안의 성격이든 가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 때면 하나님 좀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내 인생에서 좀 이것 좀 빼달라고 간구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들은 여전히 언제나 내 삶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시들이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 여전히 내 삶에 가시들이 있어야 하는가? 그 뜻과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시가 주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에 교훈이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나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살아야 하나요?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영적인 눈과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가시가 있는 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이 왜 성가시게, 왜 이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내 가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은 그 가시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불평과 원망의 해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래전에, 지금도 계시죠, 찬송 시인이라고 불리는 송명희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머리를 잡고 출산이 됐는데 그만 그녀의 머리를 잘못 건드렸어요. 태어날 때에 그 집게로 그 머리를 잡고 이렇게 출산을 시켰는데 그만 그 머리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 사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게 했던 거예요. 유전적으로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었어요. 의사의 단순한 그 실수 하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이토록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비참한 인생.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본 해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의사의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여인의 그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현실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도 꼬이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발음도 되질 않아서 침을 자꾸 흘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자꾸 수건을 닦아줘야 돼요.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말하는 그 뇌성마비인 그 자매가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그 큰 가시와 그 무거운 삶의 짐은 더 이상 그 자매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큰 가시로 인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며 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우대 멀쩡하게 살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 허우대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경험하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그 삶이 그렇게도 힘들어하는데, 그렇게도 어두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죽고 썩어질 육체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 손님이 이 자매의 영혼이 되어져서 영적인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바라보아서 오히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정말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도 프러싱 제일교회에 있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늘 옆에서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되고 늘 수건을 준비해서 자꾸 침을 흘리니까 자꾸 닦아줘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욕심 많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자매에 비하면 그리 큰 가시도 아닐 텐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시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상해하고 절망하고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거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요거 하나 작은 가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참 욕심 많아요. 참 욕심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지에 붙어있는 이 가시들, 이 짐들, 혹은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가시들이, 그 짐들이 정말 우리는 빨리 제거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시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도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가시도 하나님은 결국은 바울 안에 있는 가시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시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듯이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가시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셔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크게 끌려다니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이 손명의 시인처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시이고 무거운 짐이라 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나에게 있는 이 가시들 속에는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내게 남겨두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높은 학식뿐만 아니라 경력도 대단했고 인격에 거기에다가 또 깊은 신앙적 체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14년 전에 신비한 환상과 그 영혼이 문 밖으로 나가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정말로 신비하고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해요.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데요. 그런데 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는 자고하지를 못하고 또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7절 표현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때때로 사도 바울을 쳤어요. 야, 교만해지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자꾸 이렇게 때때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는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약간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실 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건성으로 찾을 거예요. 건성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또 비즈니스가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시죠. 근데 좀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요, 여러분.
내게 육체의 가시도 내 삶의 짐도 십자가도 만약에 다 없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내가 원했던 이 가시들 제거되는 것도 정말 그것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거야말로 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지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진정한 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시가 있다 해서, 삶의 십자가가 있다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그대로 가시를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막 7족속과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사사기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려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이 편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대로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는 내가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나의 가시, 나의 무거운 짐,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하심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나에게 붙어있는 이 가시는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를 더 강하게 한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것은 내 가시가 있어서 내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강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거야. 그래요, 우리는 삶의 가시들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쉽게 약해지고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지요. 사도 바울도 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됐고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에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더 강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들, 무거운 짐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벗고 싶은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가시와 짐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비록 가시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나를 이끌고 가고 싶으셔서 나에게 그렇게 가시를 두셨으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선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시고 믿음 꼭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2019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